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몰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예 우리를 삼켜버릴 때도 있는 그와 같은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그놈이 누구인지 우리가 보지를 못해. 근데 그놈은 나를 봐. 때로는 나를, 골방에서 하는 나를 다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어. 네가 무슨 목사야 하고 나를 비웃어. 때로는 지금 나는 못 보는데 그놈은 나를 봐. 이게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자기 종처럼 막 부리려고 들여. 그놈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철저히 망가지게 하고 패망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보는데 그놈은 나를 봐. 나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알아.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들어. 그것이, 그런 실체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뭐 강심장이 돼가지고 그래봤자지 그러신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흉측한 실체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하지 않도록, 또 심술 부리지 않도록 그 비율을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나고 제사도 지내고, 바다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용왕님한테 별 아부를 다 떱니다. 산에 가면 산신제를 지내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장승을 세워둡니다. 심술 부리지 마시라고, 보호하여 달라고.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이 누굽니까? 그 실체가 누구인가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도다. 여기서 be sober, 잠자고 흐리멍텅하면 안 돼. 왜냐하면 your adversary, 너의 원수가, 너의 원수, the devil, 마귀가 as a roaring lion, 막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가 바로 그와 같이 너의 주위를 맴돌고 나를 호신탐탐 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고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절망을 줄 것인가. 그러니 거기에 먹히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놈은 우리의 주위를 늘 맴돌고 우리를 고소할 거리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언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잡초의 씨를 뿌리고 갔는지, 언제 내 마음에서 들어와 내 심령 속에 꽈리를 틀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세상이 어둡게 보여지고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그리고 화내는 것,
우울함과 자포자기와 절망과 미움과, 그래서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지금 무엇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냐면 영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실체요.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는 그놈이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삶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얘기를 지금 조금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체를,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악한 영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실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로 몇 가지만 드는데, 첫 번째 창세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요, 19장에 보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우리가 거리에서 경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밤거리, 밤문화가 어떤지 한번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근데 롯이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말 그대로 spiritual being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때는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스페셜 미션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창세기부터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퍼블릭 라이프,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마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왜냐하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자녀의 떡을 터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싫으면 말고요, 그랬으면 아마 이 기적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속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때 the demon has gone out of your daughter. The demon. 사도 베드로도 너의 원수 the demon,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하겠지. 그 unclean spirit, 귀신을 향해서 데몬이라고 마귀라고
주께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영의 실체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온갖 잡초, 세상, 근심염려, 미움, 시기, 질투, 우울한 마음까지도 다 씨를 뿌리고 간지 우리의 삶을 참으로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성경은 계속해서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프로젝트는 안 올렸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애쓰는 아비의 마음을 마가복음 9장에서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할 수 있거든 쫓아주세요. 주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곧 주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죽었구나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영의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두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들어와서 발도 씻고 그들이 먹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똑같이, 그러면서도 이 영의 세계로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고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실존의 세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어떠한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인간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꿈이 나빠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잘못된 영적인 견해, 잘못된 영적 신학을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듭니다.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한 이 내상을 내가 입게 돼 있어요. 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의 7 아들 중에 아들들이 아주 귀신에게 얻어 터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더라. 이 얘기는요, 악귀한테 두든 게 터져가지고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가더라 그겁니다. 영의 세계, 영적 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큰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슨 대가인 것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오픈해 주고, 그러나 몰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분량만큼만 우리가 더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라사라는 이 갈릴리호수 저 북쪽에 있는 그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심하게 귀신이 들렸든지 어떠한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발을 묶어놔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쇠사슬을 꺾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 그 말 그대로 군대 귀신,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막 2,000마리 돼지가 뛰어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많나이다. 그 사는 그게 가능한 것이래. 언젠가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라고, 참 그분 간증 많이 다니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진솔되게,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이것이 꿈이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말을 보태는 건지 사실은 느낍니다.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 그냥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살인자, 강간범, 막 이런 무시무시한 그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들어와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 고백들을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즉 기억나는 것이 뭐 동대문 창신동인가 어디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 해가지고 뭐 5명을, 그 사람이 그거를 죽이고 나서 자기 그 집 마당 앞에 묻었는데, 그 마당을 5명을 죽인 시체를 땅에 묻으려면은 이게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도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혼자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경찰이 발견하고 나서도 이거는 절대 단독범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땅을 이렇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였던 그 집의 아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땅을 파는데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냥 산만 되면 마치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것처럼 파파파파팍 터져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하게 귀신 들린 자,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한, 자살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돼지가 자살합니까? 그렇죠? 한두 마리가 미끄러져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실상을 마치 비디오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은 거듭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한 이유는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추측이나 꿈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떤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적관을 가지면은요, 감기만 들려도 뭐라고 얘기해요? 감기 들렸습니다. 그럽니까? 잘못된 영적관을 가진 사람은요, 감기 귀신이 찾아왔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감기 귀신이 찾아왔으니까 감기약을 먹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 감기 귀신 찾았으니까 뭘 해야 돼? 그 귀신 내쫓으면 되는 거야.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논리가 발전됩니다. 심한 폐렴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피를 토하면서 기침을 하는데 폐렴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을 내쫓으면 낫는 거예요. 딸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관을 잘못 가지면 이 무서운 이 세계를 잘못된 귀신관을 가지면 아주 이 폐해가 말할 수 없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뛰어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단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공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My name is legion. 큰 사단입니다.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we are many. 얼마나 많냐면 2,000명이면은 이게 일개 사단 병력입니다. 여기서요, 귀신을 내쫓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꼭 이름을 물어봤구나. 그리고 이 귀신에 대한 그러한 이 민감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귀신을 내쫓을 때 이름을 물어봅니다.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이름을 물어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동대문 창신동에 살던 누구누구인데 3살 때 죽은 그 어린애 귀신이야? 라고 어린애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얘기합니다. 그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나 저 속초에 있는 큰아버지 댁으로 갈 거야.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속초에 큰아버지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귀신이 나가기 전에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 갖다 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은 영혼이 절대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이 왜 마지막까지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단이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귀신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영계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버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라고 가르치면 절대 위험한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막 귀신이 거짓말로 발치고 나가는 것을 막 듣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 열광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영등포에 있습니다. 성락교회라고 수만 명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지면요, 이성이 이게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세운 그 원로 목사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다 물려줬는데 언젠가 뉴스에 나왔던데 80몇 살 먹은 김기동이가 자기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그 교회도 아니죠, 양육받은 사람이 19, 20살 된 그 처녀를 호텔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 다 찍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겁니다. 귀신은 데몬이다, 마귀다. 이것은 evil spirit, 더러운 영이다. 이것을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타락한 천사다, fallen angel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했을 때에 사단과 함께 동조해서 타락된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평안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행복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귀신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망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더럽게 하고 비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이와 같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현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난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맞습니다. 그거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요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비디오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여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저도 30년 좀 된 일입니다만 귀신 들린 자를 쫓으러 기도회로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자랑 기도하고 싸우면요, 한 시간만 기도해도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내가 물이 되는 것 같아. 영적으로도 힘들고 기도하는 자체도 힘들고 막 2시간 3시간 막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목도 쉬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시식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 경험입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귀신이 그렇게 하면 나가냐?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지. 그렇게 귀신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순간요,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그 말을 들으면요, 아, 맞다. 기도만 한다고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순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막 기도할 때요,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막 이러는데 이게 안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흥분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영이 잡혀가지고 막 세게 칩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사회 문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귀신은요, 인간의 힘이나 그 외 어떤 방법으로 제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입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을, 그와 같은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지방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때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가 있었어. 귀신이 점괘를 마치니, 근데 귀신은요 미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았으니까. 이 점괘를 귀신 들려서 이 점쟁이 노릇하는 이 여종이 쪽지 깨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문전성시를 이뤘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와가지고 막 점을 치고 이러니까 그 종의 주인 되는 사람은 이거 수입이 이게 대단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예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귀신이 알아보고, 오늘 본문도 보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쫓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나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 왔나이까, 지금 맹세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닌 것을 하고 막 했듯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예수의 사람들의 이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여, 구원의 길을 좋아하는 자여 라고 하지 말고, 맞는 말인데 무슨 얘기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여, 지극히 높은 자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을 때도 쫓아다니고 와가지고 계속 그냥 너무 성가 싫은 거야. 방해하는 것이야 그게. 그럴 때 바울이 힘있게 와서 그 귀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것이 주어입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이름으로 I command you. Come out of her. 그에게 나오라라고 명하니 귀신이 한 방에 물러나더라. 여러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바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요,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쫓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돼지 2,000마리라는 그것을 마치
영화 상영처럼 보여주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막 군대 귀신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귀신을 쫓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마귀의 비유를 해 주실 때 옥토라는 그 비유를 쓰십니다. 씨를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남은 것은 저 자갈밭에 있어가지고 또 잡초기 무성해서 거기 기운에 막혀버리고,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유가 압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쓸어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 말씀만 쓸어갑니까? 아니요. 쓸어가면서 잡초씨를 싹 뿌려놓습니다. 언제 나도 모르게 더럽고 추한 생각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더러운 잡초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어느덧 내 입이 걸어지고 어느덧 잡초들이 내 마음에서 자라날 때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실체인데 나를 우는 사자처럼 넘기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데, 아니 나를 어쩌면 감시하고 있는데 어찌하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그냥 이겨버려? 아니요. 내가 이 추한 마귀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게 됩니까? 하십시오. 왜 그렇게 마귀에 물러가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무슨 만화 얘기 같기도 하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너무나 현실적인 팩트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무덤가에 살던 자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살리시고자 치료하시고자 악한 영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자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고,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에 존재했던 저희들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도 사단의 이 아가리 속에서 마음과 의지와 생각까지도 빼앗김을 당했던 저희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무덤 속에 살던 제어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이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 마귀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그 무기를 들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게 잡혀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신음당하는 그런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일들이 우리가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꾸 터지면 안 됩니다. 터지면요, 이 마귀는요 이상해서 내가 몇 번 얻어 터지면요 이제 길을 내놓고 와서 심심하면 나를 갖다 좁힙니다. 그런데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보세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달려보세요. 대적해보세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보세요. 싸워보세요. 이 악한 마귀야 내 속에서 입 더러고 물러갈지라고 명령해보세요. 생각마다 들어올 때마다 씨를 뿌릴 때마다 명령해보세요. 마귀가 쟤는 건드려봤자 본전도 못 참네. 그런데 늘 터져도 아이고 미안해, 어쩌면 좋아, 근심 불안 걱정 막 이런 거에 둥둥둥 뜨고 아유 안 되는데 그냥 입을 쓰고 그냥 소주 한 잔 마시자 그러면 마귀가 심심함을 와서 좁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되게 아파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이 나이가 먹어서 같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한 얘기 정선생님 웃지 마세요. 뭔 얘기 나올지 아시는구나. 뭔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내가 오래전에 지금 목사된 아들, 그 아들이 중학생 때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다 와서 같이 막 친교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 승철이가 막 뛰어 아빠 형이 막 맞아. 왜 맞아?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그 집사님 애들 몇 명이나 같이 눈싸움을 했어. 눈싸움을 했는데 제 아들이 던진 눈을 그 집사 아들이 맞았어. 눈싸움하다 맞았는데 얘가 막 뛰어와가지고 발로 치고 막 손 주먹으로 막 얼굴을 가격한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내가 그 집사들 다 있는 데서 싸움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근데 왜 너는 안 때려? 왜 맞기만 해? 너도 때려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때려? 그때 제가요, 야, 넌 정말 목사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 안 나왔어요. 이놈아,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그 다음날 열받아가지고요, 그 아들 둘 데리고 태권도 도장에 입학시켜갖고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가면 2~3시간 있어야 되는 걸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씩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 그 열이 안 풀려갖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줬는데 우리가 허구한 의도 터져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신데, 우리가 늘 터지고 우리가 늘 허덕거리고 늘 병에 걸리고 늘 그렇게 막 신음하고 세상이 시커멓게 보이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보세요.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조소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자식이 뭘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나에게 능력 주신다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 주신다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나날이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얼마든지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과 권능이 얼마나 많은데 마귀는 이것을 막 와가지고 아니다라고 막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사단도 와가지고 밀가부르지 까부른다는 거 아시죠?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도 와서 한몫합니다. 막 밀가부르듯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쓸어넣어주고 막 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에이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더러운 사단에게 명하니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과 내 마음을 슬금슬금 이 갉아먹는 것, 이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5월달이면 저는 1년에 아니 2년에 한 번 꼭 이 영적인 마귀에 대한 이 설교를 꼭 가슴에 안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를 날마다 새로운 삶을 나가는 주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야. 내가 받는 땅은 다 내 땅이 되리라.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